코끼리 만지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또 그 체험, 경험을 벗어나서 살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보다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 의심 많던 그 도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지만 주님 나타나셔서 다시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결국 그것이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간증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흔히 역사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히스토리는 his story다. 그의 이야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수아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본문은 한나가 만난 한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동시에 도전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사무엘을 출산하고 또 저절때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 간증을 한 게 벌써 3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3000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 그 신조, 12신조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제 은혜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그래서 성례. 우리 요즘 이제 성찬과 세례, 부활절이나 이제 추수감사절 1년에 2번밖에 못하지만 교단별로 이제 또 그리스도교라는 교단은 매주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능력이 되려면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믿지 아니하면 배척하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 기도하고 평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못 만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그러므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고 주님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두루 다니시고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에서부터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했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위트니스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격하고 체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느 동네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뭐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증인은 목격자고 체험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만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 많은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마당만 밟고 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제사.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로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매번 절기를 지키면서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여러분 고향에 이제 다녀오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고향 간다 그거는 무슨 뭐 지금 그 땅을 밟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가는 거지. 요즘은 전국이 똑같아요. 어디 가나 세븐일레븐 있고 그 옆에 뭐 스타벅스 있고 그 옆에 또 투썸 플레이스 있고 이디야 커피 있고 뭐 롯데마트 있고 뭐 하노라마트 있고 뭐 거기 가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고향도 없어지고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면 처갓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남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니라. 만나야 하느니라. 만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야, 믿음.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면 동정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모세처럼 말씀이 믿어지면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소원을 이행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받았던 이 모든 기적 같은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약속과 성취라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이미 초림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반드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게 그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내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주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자식이 떡을 낳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낳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법칙은 뭐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고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고 이걸 가리켜서 황금률,
신앙생활의 황금 법칙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겠다라는. 갈라디아 6장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살려면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함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기도한다 그럴 때 그거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 사람의 말이 귀에 웽웽거리면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기 위해서 왔으면 사람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황금률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자,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여기서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자리는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우리가 베이틀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 베들레헴보다 베들레헴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많은데 이 베이트라면 집이야 집. 그런데 베티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 28장에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어머니가 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달리고 종일 달리고 쓰러져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고 놀라서 깨어나서 단을 쌓고 서원 기도했던 자리.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시고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세 번째는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은 성전이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이제 도하러 온 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딸 디나의 사건이 생기고 드디어 이제 창세기 35장에 가서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다시 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자리가 창세기 35장이 나오는데 이 아모스 당시에 이 베델이라는 자리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나라를 두동강이를 내고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에 나라를 세울 때 베델과 단에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지금은 가면 뭐가 있던 거예요?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그곳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사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니라.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한다. 길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그곳에 와서 40년 동안 행하지 못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 굴러간다 이런 뜻인데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만 거예요. 브엘세바 역시 아브람과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서 우물을 팠던 맹세의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이런 유명한 조상들과 관계된 자리가 전부 다 이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더 이상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라는 것을 아모스가 다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 약속한 방법이 있어요. 10절부터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바벨론 포로 70년 그 이역만리 고통 속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만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 민족이 왜 이처럼 이역만리 타향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첫째 연구했고 두 번째는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하고 정월 1일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만 넉 달 만에 사막을 횡단해서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은 에스라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만남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거죠. 마당만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바리새인처럼 기도해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위기 중에도 그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쌓인 줄 알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얘기하고 광야에서는 부르짖기만 하면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이 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해서 매달리는 그런 강력한 기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기도하면 주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인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간증을 다시 기억하면서 12회를 혈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만났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다시 보시면 한나의 기도, 이 놀라운 고백,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이 있기 전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라는 여인이 있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많고 한나는 무자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아내를 적수, 원수라고 얘기하고 그냥 격분하게 심히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괴롭혔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한강으로 가지 않고 누구를 찾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러니까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적의 주인공. 사람 붙들고 전화통 붙들고 2시간 3시간 울면 애들 말도 완전 바보. 그러니까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3000년 동안 우리에게 그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소개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11절에 보면 서원, 그래 서원. 서원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사람은 약속을 해도 깨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서원 기도했어요. 얘기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그런 단서를 딴 게 아니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약속을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서원이야,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이 아니야.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리기 후에 큰 빗소리 드는 게 아니라 가물어 메마른 하늘을 보면서 큰 빗소리를 듣고 엎드렸던 것처럼 자식이 없는 이 한나, 아들 주실 걸 믿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편 1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고사리 손으로 내 손가락을 붙들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아이를 보는, 이 아이를 만난 그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어린애를 갖다 바치려고 그래 봐요. 사람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는 서원했고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들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례 받을 때는 우리가 다 서약을 합니다. 또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다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린 서약한 걸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대부분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기본이 뭐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카드를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아니에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옛날처럼 부도 나는 부도수표 같으면 이걸 어떻게 쓰도록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있는데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4절, 5절, 6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이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고 결국 멸망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지키라. 그럼 뭐 부부싸움하고 각서 쓰는 집들 많지. 100장을 써도 그거는 사실은 무효입니다. 무효. 법원에서 아무 효력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은 우리가 무효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우리끼리 한 거는 너도 나도 뭐 다 같이 죄성이 많으니까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화무쌍하니까 이게 뭐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대로 간증하며 신수성가를 세우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기가 막힌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야베스처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가 막힌 격분된 원통한 통곡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런 상황을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동정을 받고 누가 은혜를 주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알고 황금률을 기억하면서 먼저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존귀하게 대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6월 1일 또 월사 기도회가 오고 있는데 항상 처음껏 첫 시간은 내 것이다. 하나님 그랬어요.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간이 돌무더기가 되었던 것은 다윗을 보면 모든 전리품을 다 취하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됐느냐? 처음은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항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 신 은사, 달란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도 명확하게 구별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항상 퍼스트 클래스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퍼스트 클래스로 모실 것이고, 내가 가장 좋은 것들, 크고 비밀한 것들 가장 베스트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항상 제일 좋은 것을 남겨서 내게 베스트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런 차원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첫째 삭발 금지, 또 하나 포도주나 독주, 술 먹으면 안 된다, 금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 죽음, 이것들을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표가 나지 않지만은 머리가 길고 다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평생 바쳐진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강조했던 이 동사들이 중요해요. 동사를 보면, 첫째,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 주시면, Remember me, don't forget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는지 알 수 있어요.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셨다. 한나의 기도를 잘 보면서 미주알 고주알 많은 기도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내 남편을 생각해 주시고 내 아들을 생각해 주시고 내 아내를 내 딸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슬픈 사건 하나가 있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합니다. 17세에 팔려와서 보디바 집에 종살이 하다가 너무 충성되게 일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폭직을 했지만은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람한테 부탁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잊어버린다.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다 기억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기억하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다같이 창세기 19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상황을 한 절로 소개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22절부터 33절까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사는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롯이 구출받은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이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부모가 하든 자녀가 하든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해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창세기 3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0장에 보면 4,000년 전에 야곱이 첫눈에 반했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부부싸움하는 장면이 있어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서 읽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단이라는 아들입니다. 바로 금송아지가 세워졌던 또 다른 자리 베델과 단, 이게 바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처럼 이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항상 문제거리가 되는 그런 골치 아픈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라헬이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성을 내지만 야곱은 첫눈에 반해서 14년을 무봇으로 라반의 종노릇을 했지만 남편한테는 통하지만 하나님한테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하나님께는 미인계가 안 통한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는 여자, 그 여자를 생각하시네. 내 아들은 바보같이 무조건 이쁜 여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자를 찾는, 기도하는 여자.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마지막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께서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왜 이렇게 언니와 비라, 실바 여종들도 10명의 기라성 같은 아들을 다 낳았는데 왜 11번째 12번째로 마지막에 가서 두 아들을 낳느냐? 이유는 마지막에 가서야 기도를 한 거예요. 끝자락에 가서야.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얼굴만 이쁘다고 남편 앞에 들이대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드디어 깨닫고 엎드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시고 임신하여 요셉을 낳고 또 다른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랬다가 이제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는 세상을 떠났는데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죽겠다. 뭐 하다 죽었어?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 함부로. 그래서 항상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라헬 이렇게 절세 미인 야곱이 14년을 종로를 해도 아깝지 않은 이 사랑스러운 아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인계가 안 통하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이 기도할 때 태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요셉과 또 베냐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더 보시면 민족도 마찬가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 나이가 80이 돼서야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보낸 지 벌써 80년이 됐지만
왜 그 늙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그 백성들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23절, 25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생각하셨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돌보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서 태가 열린 것처럼 민족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그런 민족이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아수리의 18만 5천의 대군이 왔을 때 그가 사내립에 편지를 성전에 놓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하룻밤에 18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여호사를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로댕의 조각품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할렐루야.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그 아들을 낳기 전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다시는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염려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밥 잘 먹고 튼튼하게 아이 낳을 준비를 했고 드디어 하나님이 생각하심으로 태가 열려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께 실컷 기도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서약했으면 다시는 염려하라 하지 말아라. 근심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이제 젖을 뗄 때까지 24절 아이를 양육했고 드디어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 서원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아멘. 거기 실로 여호와의 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로는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성막을 세운 자리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이제 메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성전을 짓기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 법궤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실로였는데 바로 이곳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어린 사무엘이 이곳에 바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내려가서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나를 위로하셔서 다시는 사무엘 때문에 보고 싶고 그리워서 울지 않게 하시고 정신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18절부터 21절을 한번 더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나와 있는데 서원을 이행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셨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 바치고 몇 배로 받았어요? 몇 배? 5배. 근데 처음 바친 하나도 내 것이요 하나님 주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법칙.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대접을 한다는.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것 하나님께 바쳤더니 5을 주시고 또 바치면 100을 주시고 1000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는 얼마나 바빴겠어요. 사무엘을 젖을 때까지 길렀고 또 세 아들 두 딸을 낳아서 또 기르고 또 양육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바로 그 한나가 만난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한나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하면 한마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으로 치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거 이제 자식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나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하나님, 특별히 6절, 7절, 8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다윗 같은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갈릴리 어부들을 사도로 세워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핍박하던 포행자, 회방자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아모스처럼 뽕나무 재배하던 목자를 보내서 선지자로 삼기도 하시고 80의 노인 양치기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운 모세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로 큰 비로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사라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죽고 사는 게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한다.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빈부 귀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전능자의 손에 있는 문제지 이건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지만은 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은 늘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근심걱정 염려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신수성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이 한나의 기가 막힌 울분과 격분과 통곡으로 살 수밖에 없던 여인을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